담장너머 교회 저녁 사경회 창세기 40장입니다. 제목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1번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온 두 명의 새로운 죄수는 누구입니까? 39장에서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에 두 명의 새로운 죄수가 찾아옵니다. 누구죠?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예요. 자, 이 두 사람은 꽤 중요한 사람인데요. 술 맡은 자는 왕의 가장 절친한 자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술에다가 독을 넣잖아요. 그래서 술을 먼저 살펴보고 마셔보고 안전할 때 왕에게 그 술을 바치는 거죠. 따라서 왕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절친한 사람을 술 맡은 거예요. 당연히 어떨까요? 영향력이 꽤 있겠죠. 떡 굽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도 독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떡 굽는 자도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이었어요.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 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두 명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옥에 찾아오고 요셉을 만나게 되죠. 자,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번 어느 날 그 두 사람에게 근심의 빛을 봅니다. 요셉이 그래서 물어보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 뭔가 되게 심상치 않은 꿈인 것 같아요.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잊혀지지도 않고 이 꿈이 잊혀지지도 않고 이 꿈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로서 이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중심으로 이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은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있잖아요. 3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있고 그 포도송이에서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바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합니다. 3일이에요. 포도송이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다가 다시 바친다는 것은 복직한다는 뜻이겠죠? 이 예언이 나옵니다. 4번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그렇다면 뭘까요? 떡 새 광주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용을 보니까 이 나무에 달리는 꿈이 나와요. 새 광주리는 당연히 사흘, 3일을 말하고 나무에 달린다는 표현이니까 처형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3일 뒤에 복직을 하겠다는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뒤에 처형을 당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직 바로는 이거를 시행 안 했잖아요. 복직을 한다든지 처형을 한다든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의 주권보다 큽니다. 당시 애굽, 이집트는 고대 근동 최강대국이에요. 거기에 왕이었으니 바로 파라오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도 그저 뭐에 불과하죠?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죠. 5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해요. 뭡니까? 이제 3일 뒤면은 당신은 복직을 할 테니 나가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소서. 그래서 이 집이 어디죠? 감옥이죠.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아주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죠. 6번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3일 후 3일 후 바로의 생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꿈꾼 지 사흘 만이야.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7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모형론을 제시하는데 이집트인의 배은만덕함을 보여주는 거죠. 예컨대 지금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1차 독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어떠합니까? 이 모든 요셉의 은덕을 잊어버린 채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고용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건입니까?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배은망덕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모형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집트인의 배은망덕. 훗날 모세 시대의 이집트인을 암시하고 있다. 40장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죠.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고요. 가장 높은 권세,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이 그에게 오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해몽을 통해 미래의 주권도 사람의 생명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죠.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생명과 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따르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